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님 오늘 여기 계십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지로다. 죄악 벗으리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으리니 죄악 벗으리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아멘. 우리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다음 찬양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먼지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교수님 위하여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서 특별히 또 오늘 기도에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부으시고 주님께 뜨겁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547페이지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은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총회에서 이렇게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 운동을 우리가 받아서 함께 말씀 보면서 또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이방 선지자들을 향해서 싸웠던 850대 1이죠. 그죠? 자, 그렇게 싸웠던 그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를 크게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18장 1절에 보면 그 전에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기근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기근이 있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심각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18장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큰 비가 있게 되죠. 18장 45절 46절에 보면 결국은 큰 비가 내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이 갈멜산에서 싸우는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무엇이 담고 있는가 하면 기근, 하나님께서 기근을 명하셨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기근, 어떻게 보면 기근이라고 상징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다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3년이 지난 후에 이제 엘리야가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큰 비가 내리고 그 기근이 사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 은혜가 그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은혜의 시간으로, 회복의 시간으로, 공급의 시간으로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이제 그 바알 선지사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850명이 모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모였고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21절에 얘기하죠.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 못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선택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제대로 해라.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 선택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아니면 말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머뭇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안 가르쳐줘 뭐 이런 겁니까? 너무 이렇게 경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왜 그렇죠?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선택하고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면 아세라 선택하고. 그런데 대답을 안 해요. 왜 그렇죠? 모르는 거죠.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뭐 지식적으로야 예전에 뭐 출애굽 사건 이런 것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그 기억이 그 자기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자신들에게 전혀 와닿지 않고 있는 것이죠. 당장 보기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의 신으로서 자신들을 풍요하게 하고 이 멈춰진 하늘, 닫혀진 하늘을 열게 할 것만 같은 그런 기대를 여전히 버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은 없을 것이고 결국 그런데 우리의 생활이 어떠한가 하면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 채플이나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습니다. 선택해라. 믿음의 생활을 해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회개해라. 결단해라.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머뭇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계속적으로 욕을 먹고 그 능력이 약화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긴 하지만 그리고 뭔가 회복을 바라긴 하지만 그냥 바랄 뿐이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과 그런 회복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냥 모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결정장애, 짜장면이나 짬뽕이 했을 때 모르겠어요. 짬짜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기억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은혜의 경험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전히 머뭇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은 이런 이야기는 여호수아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얘기하죠. 너희들이 선택해라. 나와 우리 집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것이 수백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똑같은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뭇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경험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쳐진 것 같은, 그래서 더 이상 선택하기에 두려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엘리야가 나섭니다. 엘리야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한 마리씩 소를 잡고 그리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이때는 되게 시원하게 대답해요. 그죠? 24절에 보니까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여기에서는 딱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여만 주면, 이제 증명만 되면 우린 선택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 뭐 얍삽하긴 한데 별로 이렇게 올바른 모습은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선택을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자, 결전의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신 그 선지자들은 아무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정말 난리를 쳤지만 아무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정말 묵묵하게 무너진 잔을 새롭게 수축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단에 물을 부어서 3번이나 물을 붓죠. 그래서 도랑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그렇죠? 절대 여기에는 속임수도 없고 여기에 불이 임하면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굉장히 단순 명료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에 비하면 단순합니다. 18장 36절에서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 것과, 여기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비를 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나와서 하는 게 나의 뜻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백성들은 모르고 있죠. 이 모른다는 건 단순하게 이제 지식적으로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게 하옵소서.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심판의 의미로서 불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엘리야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이 증명되고, 그리고 여전히 머뭇머뭇거리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이제 돌이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 응답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구하였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즉시 응답하십니다.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예 물을 그냥 다 증발시켜 버린 것이 이 응답의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또 우리 자신들도 여전히 머뭇머뭇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무엇을 한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온 세상의 백성들에게, 머뭇머뭇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역할이 바로 이 엘리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이죠. 말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때 소위 말해서 선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이곳에 모여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오늘도 갈멜산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가 정말 하나님일 거라고 일제히 대답하는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고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믿음을 가질 수 없기에, 스스로는 확신을 가질 수 없기에 누군가가 어디선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어디선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가 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그 일들을 하실 수 있지만 엘리야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증명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엘리야는 보이는 것으로 하늘에 불을 내려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리고 오늘 기도회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되심이 드러나고 증명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이게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해 계시는데 그 내주해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오늘날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적인 복에 기대고 있고 세상적인 물질의 풍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고 내 삶이 풍족해야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전히 머뭇머뭇거리면서 대답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교회 예배 가운데 그 강단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불을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되심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앞선 자가 엘리야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또 실패하지 않습니까? 또 낙심하고 도망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도전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사람이 오늘 외롭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 말씀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는 일을 보면 정말 확신에 차 있지 않습니까? 물을 그렇게 3번이나 부어서 특이하지 않습니까? 3년이나 기근질렀는데 그 물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물 길는데도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왜요? 여기엔 속임수도 없고 정말 백성들이 절대로 다른 소리 못하게끔 확실히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엘리야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강단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경험된 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믿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회복을 이야기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엘리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기술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유지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나아가 우리 나는 전하는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 하나님 너무 풍성하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엘리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렸던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불을 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집중하며 그렇게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 앞에 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지만 이 완고한 심령이 여전히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엄난하고 고집과 질투와 이런 못된 옛날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서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간절히 합심하여 부르고 난 뒤에 자기의 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장밋빛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학교에 온 게 아니죠. 예수님이 마셨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기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바쳐 기도해야 할 겁니다. 말씀 선포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길이라면 우리는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겁니다. 우리의 이 길 가운데 희생이 필요한 길이라면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희생하고 그들을 섬겨야 할 겁니다. 우리의 가는 이 길 가운데 좁지만 감사해야 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가정 문제나 진로 문제나 건강이나 이성교제나 경제적인 이런 문제들로 때문에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왜 성령의 불이 내리지 않나요? 왜 엘리야에게 내렸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내리지 않나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엘리야의 불과 같은 그런 성령을 내려주옵소서. 그런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저희 다시 한번 간절히 부짓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님, 저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민족과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성령의 불이 되어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작정하시는 분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을 수 있는 그곳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외형적인 무릎을 꿇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무릎, 진짜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오늘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작정하면 하나님,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한 사람, 이 시간 자리에 일어서서 옆에 있는 곳에 무릎을 꿇으시고, 여러분 자리 위에 무릎을 꿇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되지 못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다 부르시고 다시 한번 한 4-5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기근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은혜의 비를 내려오시기를 소원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깨달았을 때 이 땅에 회복이, 그 땅에 회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열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냄을 통하여서 하나님 땅 가운데도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정치적 혼란과 전쟁의 소식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대구 땅의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족하지만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맡은 부서와 우리가 맡은 교회와 섬기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주를 드러내며 하나님을 증명함을 통하여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주께로 돌아온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하게 이 대신대학교를 축복해 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수업의 시간마다 하나님이 증명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임의 시간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 학교의 곳곳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귀한 학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